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하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어느 사람이 주인공을 자꾸 괴롭히게 하죠, 이렇게. 그래서 참 주인공을 괴롭히는데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주인공을 돕는 거였어요. 우리가 사람들도 보죠. 부모들이 보면 엄마 아빠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맨날 잔소리하고 혼내는 것 같은데 사실 가장 나를 위하는 사람들이 우리 부모였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삶에 정말 나를 돕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알아보질 못했어요. 그죠? 오히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귀에 거슬리고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 따라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맞는데 따라갈 수가 없다면, 그죠? 그러면 그 목자 대신 예수님 나를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지켜주는 거예요.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절도, 강도를 따라가면 죽는 겁니다. 이리가 와서 나를 잡아먹으려 할 때 그 삭구는 나를 도와주진 않아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전능자시잖아요. 그 전능하심으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 나눴습니다. 그렇죠? 그의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개는 청각이 굉장히 뛰어나죠. 개는 듣는 소리를 굉장히 잘 듣습니다. 양들도 그렇대요. 그래서 양들도 주인의 음성을 딱 들으면요, 금방 알아챈답니다. 그래서 이게 주인이구나, 주인이 아니구나, 그죠? 내 목자구나, 금방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왜 말씀이 안 들리는 거야? 사실상 구원은 받고 왔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 주인이 아닌 거야 아직은. 그냥 그 말씀이 사실 잘 안 들리는 겁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구세주로 주인으로 딱 모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솔솔 들립니다. 아니 내가 평생을 교회 다니고 말이야. 내가 교회 직분도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정확히 그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들어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굳이 꼭 순종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나의 주인이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면 우린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죠? 주인이 원하시는구나. 종들이요? 주인이 시키면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종들이 난 주인이 하는 말이 싫다고 해서 거부하고 그런 거 없다니까요. 시키면 말씀을 하시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만왕의 왕 되신 분이시라.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주인,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면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고 싶다니까요. 순종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성공하고 싶을 거예요. 성공을 보장시키는 나의 성공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말씀하신다면 안 듣겠습니까? 그거 듣고 싶지. 근데 그 예수님 말씀이 나의 성공을 보장해 준다는 예수님 말씀 따라가면 성공할 수 있다. 여기에 확신이 없으면요 갈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결국은 사람들이 안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 나는 성공을 따라가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앞에 그러므로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란 말의 의미는 뭐냐? 요한복음 10장 6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가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이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다시 한번 설명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자, 이거죠.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별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 그럼 뭐라 합니까? never mind. 괜찮아. 됐어. 다음에. 이런 거죠.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혹시 저번 주에 강단님 메시지가 뭐였지? 오늘 또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앞에도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라, 즉 목자란 얘기인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양의 문이란 말은 내가 너희들의 목자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니 나는 너희들의 목자니. 8절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양의 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양들은 그 문으로 들락날락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목자들이 양들을 데리고 그 문으로 들여보내고 또 아침이 되면 양들을 끄집어내서 푸른 풀밭으로 또 인도해주고, 자, 그게 목자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문이니 내가 목자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되는 겁니다. 문을 들어가고 나오는데 예수 때문에. 자, 이거를 구원으로 이해하자면요,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돼요. 세상에서 수많은 종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너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어. 우리가 전도 선교 사람 살리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밖에 없다는 그 답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뭐냐? 내가 사는 길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그걸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붙잡는 겁니다. 예수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말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내 안에 계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 함께를 누리는 겁니다. 그 전도는 뭐냐?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그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은 성경을 믿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에서도 여러 가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수많은 종교들이 예수도 구원 얻는 하나의 길이야 라고 다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아니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야. 여러분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어. 그 예수를 믿어야만 절대 구원인 거야. 이걸 깨달아 버린 겁니다. 그렇죠. 이걸 깨달은 바울이 뭐라고 전학 다녔냐?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요새 목사님들 그 인터넷 짤로 설교하는 걸 좀 재밌어가지고 자꾸 듣고 있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너 혹시 예수 한 번 믿었다 그래가지고 네가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게 뭔 소린가? 그래야지. 여러분 예수 한 번 믿었다고 여러분 천국 갈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네,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거. 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왜냐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너 지금 어제 너가 예수 믿고 영접했다고 구원 갈 거라고 구원받고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해? 매일매일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야. 선행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만 너가 천국 가는 거지. 너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뭐 네 마음대로 살아서 그리고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너 지옥 갈 수도 있는 거야. 라고들 많이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메시지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구원 얻을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그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존함이 뭐라고요? 예수라고 말이에요. 예수. 그렇죠?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고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면 우린 구원입니다. 이걸 믿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아야죠. 선행도 하고 남도 돕고 잘 살아야죠. 근데 혹시 분명히 예수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선행을 잘 못해. 삶이 조금 안 좋아. 이런 사람이 지옥 갈 수 있습니까?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분명한 답을 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과 제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누가 천국을 갑니까? 누가 지옥을 갑니까?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맞지만 그걸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질 않아요. 그죠? 이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창세기 3장에 나타난 하나님 떠난 죄. 그죠? 그리고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잡히게 된 그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은 누가 가냐? 이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을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네가 예수 믿고 나서 선행을 안 하면 지옥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물론 예수 믿고 나서 선행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선행은 우리가 구원받는 절대 기준이 아니다라 이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절대 기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그런 거예요. 흑암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해. 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분이 바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을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설명하시냐?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제 불신자들이 또 많은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그 말에 그 예수 한 번 믿었다 그래가지고 천국 간다고 지 마음대로 산다고 저것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손가락질은 안 받아야 됩니다. 그런 말을 안 들을 만큼 우리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런 소리를 행여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을 가는 겁니다. 지옥 갈 수는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예수를 영접을 했는데 여러분이 마음대로 산 것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갈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은 그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우리가 뺏길 수가 없다 그 말인 겁니다. 왜 빼앗아갈 수 없고 왜 뺏길 수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약속하신 겁니다. 영접해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어.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떠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죠? 누가 와서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데리고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런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그것이 뭡니까? 죄를 사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증거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11절에 얘기하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죠? 나에게 하나님 떠난 문제와 죄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가 있음을 알고 그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이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 그걸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안 믿냐 그랬어요. 그 성경이 하는 얘기를 어떻게 믿냐고. 그럼 성경이 하는 일을 왜 안 믿냐.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은 거예요. 제가 어느 그 두 철학자들이 그 서로 이제 디베이트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한 명은 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걸 얘기하고, 다른 한 명은 그 부활이 말도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 대화의 제일 끝에 가보면 부활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그냥 부활을 안 믿고 싶은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막 이 철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냥 안 믿겨져. 그럼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기준이 뭐냐? 자기 감정입니다. 뭐 하고 싶은데?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난 쟤 싫어. 지 감정이. 그래서 감정을 기준 삼아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이 기준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들이 자녀 때려 죽였지. 그죠? 말 안 듣는 것들 그냥 때려 죽였어, 벌써. 자녀들이 부모가 마음만 감정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 나가지고 부모랑 같이 삽니까? 친구들, 감정이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못 있는다니까요, 이렇게. 인간관계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감정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요. 우리 오늘 이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절대 기준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그 기준이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인 줄 어떻게 하냐? 말씀이 증명한다 그 말인
왜냐?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병든 자를 고치고 모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하신 거라니까요. 예수님께로 찾아온 자는 예수님이 다 고쳤어. 예수님 눈에 보이는 질병 가진 자, 모든 문제 가진 자 예수님이 다 치유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하신 겁니다. 자,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베푸셔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사와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말씀 성취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라 그 말인 겁니다.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이 절대 기준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자기 경험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해석을 한다고 말인 거예요. 말씀 그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모르면 길을 알 수가 없고, 예수를 모르면 진리를 알 수가 없고, 예수를 모르면 생명을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겨져요. 이게 아멘 크게 나와야 돼요. 이건 진짜 너무 충격받으셔가지고 아멘 못하고 멍 쳐다보시는데 진짜 뭡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진리가 없다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여러분도 그랬지만 우리 랩넌 자녀들이 뭡니까? 지금 학교 가서 열심히 세상 지식만 배우고 있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배워야 돼요. 그죠? 세상에서는 진화론을 가리킵니다. 세상에서는 원숭이가 변해서 인간이 됐다라고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맞냐 틀리냐를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성경을 보고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 합니까? 아니, 원숭이가 바뀌어가지고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 학교에서 말하는 진화론이 틀렸구나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아니니까 진짜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가 자기 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전에.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데 미국에 공부하는 그 동양애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니까 자기는 안 믿는다고. 자기는 진한원을 믿는다고. 그래서 제가 너 그러면 너의 조상이 원숭이겠네. 그렇다고. 그럼 너는 원숭이 새끼네. 내가 이렇게. 아니 그건 아니라고. 조상이 원숭이라며. 그럼 원숭이 새끼 맞지? 그건 아니래. 너 원숭이 새끼 맞아. 내가. 사람들이요 웃기죠? 분명히 진화해가지고 원숭이가 해서 사람이 됐다면서 원숭이가 조상이라니까 싫어해 또. 너 원숭이 새끼 맞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감정입니다. 그냥 그건 안 믿고 싶은 거야. 사실이냐 진실 안 믿고 싶은 거야 그냥. 그죠?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서 부활하셔가지고 막 내가 너희를 구했다.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부활하실 것을 성경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성경이 예언된 그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겁니다.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절대 기준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거 믿겨지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솔직히 대답은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말씀 믿겨지십니까? 성경을 보면서 맞아 믿겨집니까? 아니면 어머 그랬네 이렇게 진짜래? 근데 왜 나한테는 안 그러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보면서 절대 기준으로 참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교회 와주는 거지, 예배 드려주는 거지, 이렇게. 그러고 그쵸? 하나님 말씀 나에게 절대 기준으로 와야 돼.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신 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만 선한 목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다른 종교한테는 미안하지만 절도요, 강도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절도요, 강도하는 사람이에요. 강도라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의 이 죄가 무엇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구원자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교회는 무엇인지 여러분 이거를 올바로 모르면 여러분은 강도질 당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실컷 듣고도 다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 밭의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죠. 씨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씨를 뿌렸더니만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다 뺏기는 거예요. 살아날 수가 없어. 돌짝밭에 뿌립니다. 가시밭에 뿌려집니다. 다 강도질 당하는 거예요. 다. 옥토밭에 뿌려져야만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마음에 담으면 여러분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절대 기준이 아니면 여러분 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이 공부한 것, 여러분이 일한 것, 누구와 같은 시간을 보낸 것 다 강도질 당하는 거예요. 강도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왜 오직 예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피 터지게 오직 예수 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다른 종교들 보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다. 같이 가자. 우리는 하나야. 기독교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만 아니 오직 예수야. 불교에서도 석가모니하고 뭐 기독교도 좋고 뭐 이슬람교도 좋고 다 같이 가자. 모든 종교가 다 같이 가자 그래요. 그렇죠? 기독교 뭐랍니까? 아니 오직 예수여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답을 못 내리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안 하면 가정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결혼한 부부 사이가 어떻게 이 관계를 오직 예수 답을 못 내리는데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맨날 싸우죠.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너 어제 그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 누가 맞아? 왜 했니? 왜 안 했니? 이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예수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잘잘못을 덮고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상대방이 이해 안 되는데, 부모가 자녀가 이해 안 되는데, 자녀가 부모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친구가 이해 안 되는 거야. 저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저 왜 저러지? 왜 이해가 안 된다고 서로 갈라서고 돌아서는 겁니다. 이 갈등을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든 갈등을 해소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해 못하는 것을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은 뭐냐? 자기가 기준인 거야. 왜?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내가 기준이 아닌 거야. 하나님이 기준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게 믿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하나님한테 구해야 될 게 뭐냐? 그 은혜가 지금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절대 기준으로 남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오셨다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죠? 자,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목자로 지친 게 있어요. 그게 성경에는 차고도 넘쳤습니다. 이사야 40장, 예레미야 31장 10절에도요,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거기에 나는 선한 목자라. 왜냐? 앞에 목자들이 있었거든,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과 반대되는 의미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서로가 알아. 왜냐? 양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얘기를 하면 양들이 우리 목자네?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언하시는 거죠. 양들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충분히 바치는. 왜? 양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양하고 목자는 서로 안다. 그러죠.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여유가 되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수요일도 오시고 금요일도 오시고, 우리가 새벽기도 시작했는데 되시는 분들은 같이 와서 듣는 겁니다. 못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들으시거나 또 나중에 몰아서 들으시겠죠. 그렇게 음성을 서로 안다 그 말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라. 그죠? 뭡니까? 양들을 살리기 위하신 목자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냐?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9절에 보면 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죠?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꼴을 얻는 거예요. 그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하는 생명의 떡, 나를 살리는 그 영의 양식을 내가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4장에서 또 얘기합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목이 마르질 않아. 영육간에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육간에 배고프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꼴을 먹으리라고 9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예배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걸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감히 우리를 위해서 증거하시는 겁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또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건은 누구냐? 예수님께서 8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지금 1차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왜 이 사람들이 절도며 강도입니까? 모르잖아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오셨는데 아무도 못 알아봤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어. 그러면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아봐야 되잖아. 근데 아무도 못 알아본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기다린 게 아니라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자꾸 내 목적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이렇게. 내 감정 달래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강도요 절도라 그랬습니다. 내가 모르니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이 사람 같이 죽는 거야. 그래서 절도광. 앞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솔직히 예수님이 나쁘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본인들도 모르게 절도 강도 짓을 하고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내 말을 들으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판하시는 거 아닙니다. 사실 제가 이제 종종 이런 얘기 하죠. 애들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다 부모 책임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다 부모 책임입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부모 가지고 있는 사상을 가지고 자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모든 책임은 거의 부모들에게 있는 겁니다. 사실 자녀들에게는 없습니다. 잘못할 때 꾸짖고 혼내서 고쳐줘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 평생 그 길로 잘못된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 책임도 아닌 거야. 왜냐? 그 부모도 또 부모가 있었거든. 그렇게 배운 거야.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언약을 주셨는데 메시아의 언약이 어느 순간부터 정치적인 메시아를 붙잡고 살아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참, 제가 비록 뭐 부모 잘못이라 하지만 그 말의 의미는 뭐냐? 부모만 바뀌면 된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죠? 책임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면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면 내가 바뀌면 자녀들이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보면요, 자녀들이 변하지 않은 것을 보고 안타까워합니다. 아, 우리 애들이 이렇고 우리 애들이 저렇고 막 어쩔 줄 몰라 해요. 어쩔 땐 저도 어쩔 줄 모르겠어요. 이걸 얘기를 어떻게 해줘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다 바뀝니다. 그렇죠? 내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게는요, 이거 영적인 유산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영적인 비밀 자녀들에게 다 전달되어집니다. 얘네들이 몰라도 전달돼요.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 자녀들에게 다 전달되어집니다. 그죠? 간접, 직접적으로 전달되어집니다. 보좌의 축복, 그 능력 내가 알고 있으면요, 우리 자녀들이 그 보좌의 권세 아래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과거, 현재, 미래를 바꾸는 것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 능력을 알고 있으면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과거에 묶이지 않아요. 과거를 발판 삼고 그걸 뛰어넘고 뭡니까? 정인으로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 힘을 가서 배웁니다.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음악도 하고 미술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다 되어진다.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절도요? 왜 강도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힘 그거 말고 다른 걸 먼저 줘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시간을 뺏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을 만나면서요 많은 걸 뺏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역, 그죠? 참된 말씀이 나에게 기준이 되지 않냐면 여러분 일하는 만큼 다 뺏기는 겁니다. 다 뺏기는 거예요, 그거. 그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뺏겨도 우리 애들만큼은 우리 자녀들이 가장 많이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갱신을 해야 돼요. 또 언약 붙잡고 또 언약 잡고 내가 넘어지도 또 언약 잡으면 돼요. 하나님은 100번 무너졌다고 해서 너 한 번만 더 무너지면 그냥 아주 그냥 내가 아작을 내겠다. 이제. 하나님 안 그러십니다. 무너져도 내가 그리스도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00번을 무너지면 하나님이 101번 언약을 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언약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언약 붙잡는 것을 보고 기도하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다. 막 저거 하자. 제가 볼 때는요, 막 너무 염려되는 거 있죠, 이렇게. 이게 참, 이게. 여러분,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 로또 해가지고 당첨된 사람들 보면 거의 그 사람들 삶 대부분이 다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돈을 가질 수 있는 그릇이 안 됐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거예요. 그럼 그 돈이 저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막 돈 벌자, 뭐 해보자.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자. 그렇죠? 하나님 원하시는 망대를 세워야겠다.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자.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 속으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을 내가 맞자.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권세를 꺾는 하나님의 그 능력, 예수 이름의 그 권세, 이걸 알자. 내가 정말 온 나의 일생을 세 가지 뜰을 준비하면서 237, 치유, 우리 렘넌트를 영적 서밋을 키우는 거, 내가 이거 하면 살아야겠다. 여러분 이거 해보세요. 그럼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그렇죠? 다 따라오는 거를 내가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강도질 당하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게 강도질 당하는 거예요. 일하면서 돈 벌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게 강도질 당한 겁니다. 인간관계, 왜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면, 왜 결혼을 해야 되면, 왜 그 이유를 모르는 게 강도질 당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금 내가 원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거를 밀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만 갖고 하나님의 계획 조금만 붙잡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실 텐데. 그러니 삶 속에 렘넌트들이 공부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커서도 자기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실패하면 안 되는데, 실패하면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냐 그거 몰라. 왜? 배워보질 못했으니까. 여러분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자라나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에 절해할 때 가만히 있어. 우상에 절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 그건 나 안 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질 않아. 왜? 절대 기준이 아니니까. 우리는 내 안에 절대 기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강도질 당하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교회 나오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온 자, 이걸 여러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하자면, 내 안에 복음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먼저 각인된 것, 그게 나를 강도질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내 안에 각인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절대 기준으로 각인돼요. 이게 각인 안 된 모든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강도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담겨야 모든 선택을 그 말씀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빼앗기지 않습니다. 행여 빼앗겠다, 그걸 빼앗아 오는 것을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지 않겠냐. 그죠? 강한 자가 와서 내 걸 빼앗아 가는데 그거 빼앗아 오려면 내가 그 강한 자보다 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시고 가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때 뭡니까? 모든 흑암이 결박되어 하신다. 여러분, 이 언약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언약 딱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이 강도요 절도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서 10절에 그럽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습니다. 도적. 그게 말하자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으로 안 되면 여러분 다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자꾸 도적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의 아비 마귀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 거짓말하면서 도적질합니다. 그렇죠? 힘으로도 와서 빼앗아 가지만 여러분에게 사기를 친다고요. 거짓말해서 싹 다 가져갑니다. 근데 그 거짓말에 왜 속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절대 기준이 아닌 거예요. 또 뭡니까? 아예 말씀이 없어, 어떤 사람은.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싹 다 도적질 받는 거예요. 누가 그럽니다. 목사님, 저기는 너무 멀쩡한데요? 예수 안 믿는데도 너무 잘 살고 완전 종교생활 하는데도 너무 잘 살고 뭐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마귀가 최고로 도적질하는 게 뭔지 압니까? 죽을 때까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복음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사단의 완벽한 도적질입니다. 아주 막 깔끔히 다 훔쳐가는 거야. 야, 마귀가 나를 도적질하고 있거나 실패도 하고 문제도 생기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되는 거야. 승승장구하고. 그러니 굳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지. 그게 완전히 도적질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잘 나가는 사람, 내가 굳이 예수를 왜 믿냐. 완전히 뺏기가. 다 강도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영혼은요, 처절하게 찢겨져 있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우리 자녀를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절대 기준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데 이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야, 이거 맞다, 이게 틀리다, 이거 하자, 이거 하지 말자, 그건 사람들 의견이고 그걸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많은 의견을 듣고 마지막 결정을 내릴 때는 어떤 걸로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 그 말씀으로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근데 이걸 못하는 게 문제라 그 말이지. 이걸 못하도록 뭡니까? 이미 사단이 계속 우리에게 강도, 절도, 도적질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것을 다 심겨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중요할 때 사람이 자꾸 자기 얘기하면 그럽니다. 야, 그만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냐, 이거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생각만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맨날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 아무 얘기 안 해도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잔소리를 많이 해서 우리 자녀들이 바뀐다면 하루 종일 녹음해가지고 24시간 틀어주지, 그거 이렇게. 그죠? 녹음해가지고 이어폰 딱 껴가지고 계속 틀어줍니다. 잔소리로. 그래서 바뀔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안 바뀝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죠? 복음과 그 말씀이 각인되어질 때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는 걸 체험할 때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나를 살리는 걸 체험하면 사람은 바뀝니다. 그거 아니라면 우리가 왜 자꾸 오직 예수 외치겠습니까? 그죠? 열심히 공부해라. 겸손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남을 도와주면서 살아야 된다. 이거 얘기해야지. 왜 기독교에서만 오직 예수를 얘기합니까? 이것만이 답인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게 답이 아닙니다. 남을 도와주는 게 답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삶인 거예요. 당연히 기독교인으로서 남을 돕고 가난한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삶이지. 여러분, 가난하고 부족한 자, 그게 우리의 절대 기준이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우리의 절대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여기에 우리 인생을 담는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그걸 체험하는 부모들이 돼야 된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런데 사건을 와가지고 그걸 싹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요새 다른 말로 하면 사기꾼을 만나는 거. 우리가 사기꾼 말은 그렇게 달콤합니다. 그 사기꾼한테는 다 투자해 우리가. 근데 하나님한테 투자 안 하잖아. 여러분, 하나님한테 투자하는, 가장 하나님께 투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갱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 최고의 투자인 겁니다. 제가 볼 땐 점점점 이 시대가 뭐냐? 하나님의 것에 투자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걸 싫어하죠. 기도하는 걸 싫어합니다. 못해요. 전도 못합니다. 말씀, 기도, 전도 사라지고 있다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없어요. 말씀도 없고. 말씀의 중요성도 없습니다. 말씀 다 들어. 절대 기준이 아니야. 이러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다 뺏기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저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절대 기준을 외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버리실 일들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안 변할 것 같은 애들이 변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변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어야지. 여러분, 이걸 체험해야 우리가 해야 될 걸 하게 되어진다 말이에요. 이걸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 모르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사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강도질 할 사람이 없어서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강도질하는 겁니다. 자녀의 것을 절도하는 거예요. 자녀의 것을 도적질합니다. 왜냐? 몰라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뭡니까? 자녀들 앞에 목자로, 선한 목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렇죠? 자녀를 살리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진다. 그러니 예수님이 본인이 선한 목자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저 같으면 창피해서 못하겠어요. 야, 내가 선한 목자야.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선한 목사입니다. 계속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아멘 하셔서. 아멘 하겠지만 어떤 분은 뭐야, 지 소리를 저렇게 하지. 지가 선한 목사래. 자기가 지 입으로 어머머, 남사스러워라. 창피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자기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선한 목자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너희들이 살고. 저 같으면 못한다니까. 하나는 나중에 못합니다, 이거. 다른 놈 내 옆에 누구 하나 세워가지고 얘가 하게 하소서. 그러신 예수님이 직접 계속해. 그만큼 예수님이 간절하신 겁니다. 본인이 본인을 증거하시.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앞에 들어온 사람은 다 절도요, 강도라. 무슨 얘기입니까? 다 버리라 그 말인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건 뭡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다. 12절에서 그럽니다.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이거 참 많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부모님들이 자녀 사랑하지 않은 부모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를 도운다고 돕는데 뭡니까? 오히려 이게 돕지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그래서 제가 보면 부모들입니다. 막 교회 다라, 예배 드려라, 말씀 드려라, 기도해라, 막 오직 예수다 막 실컷 일어놓고 문제 터지면요, 부모가 완전히 오직 예수 아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보고 있다가 갈등을 하는 겁니다. 맨날 말씀, 기도, 예배 이러더니 문제 터지니까 예배도 안 가고 말씀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막 예수 막 성질내고 막 예수님한테 막. 자녀들이 이걸 보고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사꾼이, 우리가 선한 목자 되고 싶은데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사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에게 오직 예수의 언약을 붙잡고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능력으로 나를 바꿔요. 그러면 애들한테 한마디를 안 해도 아이들은 변합니다. 아이들은 변합니다. 왜냐? 변한 모습을 본다고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하고 후대를 꺾기 위해서는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또 뭐 해야 됩니까? 흑암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흑암과 저주, 지옥 권세를 다 꺾어야 된다고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셔야 됩니다. 능력이 체험될수록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어져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자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말씀이 절대 기준으로 자꾸만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뭔가를 이루고 싶다면 오직 예수에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걸 보고 망대를 세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망대를 세워라. 그럼 뭡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산업과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이 여정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정을 가다 보면 사건이 옵니다. 문제가 터집니다. 갈등도 옵니다. 그때 뭡니까? 그리스도가 이정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정표가 되어져요. 그러죠? 그래 말씀 따라 멈추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왼쪽으로도 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스데반이 환란이 왔죠. 모든 사람이 다 흩어졌어요. 뭡니까 그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말씀을 붙잡는다면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라. 성령이 충만히 임해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했어요. 다 예루살렘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스데반의 환란으로, 스데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흩어지는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 지금 안디옥으로 가고 있는 내 이 발걸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이 말씀의 성취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냥 도망간 거야. 그냥 도망갔는데도 예수님이 또 찾으셔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는데 왜 응답을 받는지 몰라요. 이거 웬일이지? 잘 됐네. 그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면 하나님 역사하심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미시나라고 그 유대인들의 율법 해석 책이 있습니다. 그 미시나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을 정해놨었어요. 왜냐하면 사꾼이라니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사꾼의 의미는 뭐냐면 원래 목자가 있는데 사꾼도 삭술 주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일꾼인 거예요. 양을 돌보는 일꾼을 구한 거예요. 그걸 보고 사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꾼에 대한 그 법으로 뭔가를 만들어 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사꾼들이 일이 한 마리가 왔을 때는 이 사꾼들은 일이랑 싸워야 돼. 싸워서 무너뜨리고 이기고 양을 뺏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일이 한 마리가 왔는데 양을 뺏기고 많이 도적질 당했어. 그럼 그거를 자기 돈으로 갚아야 돼. 사꾼들은. 근데 만약에 일이가 2마리, 3마리 여러 명이 왔다. 그러면 도망가도 된다 그랬어요. 법적으로. 왜냐면 네가 살아야 되니까. 너는 주인이 아니라 목자가 아니라 사꾼이기 때문에 너는 피해도 괜찮아. 만약에 짐승이 2마리 이상 왔을 때는. 그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건 무엇을 설명하냐? 사꾼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필요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양들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사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걸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 종교자들을 사실 비판하는 건 아닌 거예요.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저들 가지고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들이 모르고 한 짓이지만 절도 강도짓을 하고 도적질을 한다는 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한테로 오라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로만 가면 된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사꾼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실천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의 실천할 게 뭡니까?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Ambassador, 그죠? Ambassador of Christ. 그리스도의 대사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지금.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목숨 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 뭡니까? 마지막 인생 목숨을 걸라 그 얘기인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가 참된 목자 대신 증인으로 서라 그 얘기인 겁니다. 그 장로님들이 앞뒤 살피고 몸을 살리고 막 그저 이거 하면 내가 손해 볼 텐데 그러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교회 기둥으로서 모든 성도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앞장서라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목숨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놀랍죠? 목숨을 내놨는데 하나님이 그 목숨을 나에게 다시 주셔. 그 얘기인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죽는데 죽는 게 아니야. 죽으란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생각을 향해서 죽어라. 내 계획을 세우지 말고 내 생각 속에 빠지지 말고 내 거 하지 말고 하나님 것을 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내 것을 향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라.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산다면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모든 것 다 그런 똑같은 의미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다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걸 버리지 못하면 뺏깁니다. 뺏깁니다. 내가 버려야 될 내 생각 내가 버리지 못하면 누군가 와서 그 생각을 빼앗아갑니다. 사단이 뒤에 배경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용해서 다 뺏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게 내가 버려야 될 거구나라고 빨리 답이 나시면 빨리 내 스스로 버려야 돼. 내 스스로 이게 내 생각이었구나라고 발견이 되시면 그걸 빨리 버려야 됩니다. 왜냐?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의 생각은 빼앗아갈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것은요 뺏기지 않습니다.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가 돌짝밭에 뿌려졌다는 말은 여러분이면 그거는 이미 처음부터 뺏길 거예요. 이렇게. 그죠? 옥토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뺏기지 않을 그릇이 딱 된 겁니다. 그럼 30배, 60배, 100배 그 열매를 계속 맺게 돼요. 내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그게 돌짝밭이요. 길가요. 그게 가시밭입니다. 내 것을 내어버리면 그리고 하나님 것을 붙잡으면 그게 옥토밭이 되어지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계속 열매를 맺게 되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만약에 풍요로운 그 응답과 증거들을 원하신다면 내 걸 버려야 돼요. 이게 어렵다 그 말인 거예요. 왜냐? 평생을 붙잡고 있어서 본인이 뭘 붙잡고 있는지도 몰라 사람들이. 그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야. 또 교회 오면 예수 듣네? 예수는 그리스도 들으니까 아멘. 그게 믿겨져. 그래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에 가면 뭡니까? 입에서 나오는 거는 다 내 거야. 그죠? 사건과 일들 통해서 강단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요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떤 일을 접하시든지 선한 목자 이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야 돼요. 그죠? 갈등이 생겼다. 이러지 마시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이게 생각이 딱 나야 돼요. 누가 나에게 너무 힘들게 했다. 저거 그러지 마시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께 가면 그거 해결된다고 말인 거예요.
그 사건과 갈등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신 거예요. 나한테 오라. 맨날 딴 데 가니까 갈등이 온단 말이야. 맨날 다른 걸 찾으니까 문제가 온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고. 예수님을 거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말씀 없이 한다 그 말인 거예요. 빨리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18절 그래죠. 그리고 계속 있습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나니. 이거는 사실 굉장한 얘기인 겁니다. 버릴 권세도 있단 말은 버려야 되는 줄 아는데 못 버리잖아요. 근데 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 말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언약 딱 붙잡고 복음 확실하고 하나님 능력을 알게 되어지면요, 버려야 될 걸 버릴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하게 되어진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나에게 심어놓은, 내 안에 심어놓은 사단의 그 생각, 세상의 그 생각, 나를 못 이깁니다. 말씀 속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붙잡는다면.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얻을 권세도 있다. 다 얻었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말씀을 아버지에게 받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이 일, 그죠? 이 사명을 아버지 함께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해야 될 계명, 사명을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딴 거로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 가운데 딱 깨달았다면 그게 말씀으로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래, 맞아. 내가 이거 하나님 원하신 이걸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 사명, 그 계명을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생각 속에서 뭐 해야 되겠다, 큰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걸 받아야 돼요. 결론입니다. 뭡니까?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외에 우리가 할 건 사실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지 내가 해야 될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자녀를요, 도와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를 내가 잘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 속에서 해야 돼요. 오직 예수 아닌 그 다른 것에서 한다면, 그럼 그게 자녀를 망치고, 내 인생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일을 망치고, 모든 인간관계를 망치고, 다 망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못 깨달아서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오직 예수 속에서. 그러면 오직 예수 속에서 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가지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말씀으로 나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으로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그지에서야 영적 싸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 알죠? 예수 이름 부르고 뭐 흑암 꺾거나 다 아는데 왜 안 되냐? 말씀이 절대 기준이 아닌 거예요. 절대 기준으로 갖고 있지 않으니까 영적 싸움을 한 번 말로 내뱉는데 더 이상 못해. 지속을 못합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지속하면 될 텐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를 공부하는 렘넌트를 조금만 지속적으로 예수 이름 부르고 흑암 꺾고 공부한다. 여러분 하나님 증거 주십니다. 여러분의 산업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따가 산업성교 메시지 들을 텐데 빛의 경제 해결하는 방법인 거예요. 영적 사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모르는데 무슨 빛의 경제입니까? 돈 벌다고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없이 돈 버는데 내 안에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내 안에 네피림 문화를 만들어 버리는데,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 계획과 상관없는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씨는 하나님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쓸어버리셨어요. 그리스도 오직 예수 아닌 건 여러분 다 사라집니다. 우리 자녀도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아니면 자녀 사라집니다. 자녀들의 미래에 휩쓸립니다. 그래서 뭐냐? 오직 예수 해라. 그럼 오늘 마음속에 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 내가 진짜 오직 예수 되겠구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가지고 영적 싸움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속지 않죠. 그래야 지속할 수 있다. 참된 축복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싸움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